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지요. 특별히 그날에는 교회 안팎에 이런 양을 찾아서 다시 집으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즐기는 날이기 때문에 더 뜻깊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귀한 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말을 할 만큼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길 잃은 양도 포기하지 않고 찾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할까요?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친구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민중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형식을 준수하는 데만 몰두했던 위선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며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릇된 그룹관념에 사로잡혀서 부정한 자나 죄인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지는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만 비난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함께 대화를 하고 계셨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어울리거나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금기 조항을 과감하게 깨뜨리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면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 목적은 사랑만이 죄인을 회개시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서 인자, 곧 예수님 말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동류, 다시 말하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치료와 형식에 치중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종교 관습을 깨뜨리시고 그토록 멸시받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된 주님을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바로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입니다.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재산의 손실을 느끼지 않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목자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잃은 양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런 멸시받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죠. 성경에서 양이라는 짐승은 양순하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것처럼 순하고 또 연약한 짐승입니다. 남을 공격하는 무기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변변한 수단도 없습니다. 또 시력이 건실해서 멀리 볼 수도 없고 방향 감각이 둔해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길을 잃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안으로 돌아오기가 몹시 힘든 짐승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양은 양순하면서도 또 반대로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서 목자의 인도에 반항해서 제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기가 쉬운 짐승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벗어나서 길을 잃은 양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마련이죠. 메마른 사막 환경 아닙니까? 마실 물도 먹을 꼴도 찾기가 힘듭니다. 어떤 때는 독풀을 먹고 죽기도 합니다. 위험한 낭떠러지를 만나거나 사나운 맹수에 쫓기기도 하고 양도둑에게 붙잡혀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우리를 떠난 길 잃은 양인 것입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인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여전히 타는 목마름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값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허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락과 스포츠와 음악과 문화생활을 즐겨도 술을 양껏 마셔도 불타는 정욕을 발산해도 가슴 밑바닥에서 스며오는 불만족과 공허함과 불안과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벌판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탄의 직접 공격을 받아서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삶의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다가 절망과 죽음의 위기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양인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날 목자는 양에게 이름을 주고 개별적으로 부르는 이 목자는 저녁이 되어서 양을 우리 안에 넣기 위해 점검하다가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목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목자에게 양을 부탁하거나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했다는 뜻이겠죠? 이 목자는 무책임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우리 주위를 한번 쓱 살펴보고는 어쩔 수가 없네 하고 포기하는 무책임한 목자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양과 같이 헤매는 사람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버려 두셨을까요? 80인 것 중에 한 명쯤은 괜찮다고 여기시고 포기하고 남은 자들만 잘 키우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나 한 사람을 애타는 심정으로 찾고 또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을 잃어버리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숨어 다니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애타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기 위해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있지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분명히 단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느끼면서 우리 또한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다음 주일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세미나에 갔다가 목장 모임에 참석했을 때 한 분의 고백을 듣고 마음에 지금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고위공무원이었고 본인은 대치동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소위 잘 나가는 아줌마였죠. 그런데 그녀가 방황하는 사춘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밤늦도록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하고 머리를 풀어에 친 채 대치동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다는 고백을 하였을 때 저는 마음이 찡함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 잃으면 부모는 앞뒤 계산하지 않고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식을 찾고자 하는 생각뿐, 시간과 물질과 남아있는 다른 자식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제쳐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양 한 마리를 잃었을 때 보이는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 사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선한 목자의 경우에 다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보시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도 양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순순히 따를 지지자를 얻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 자체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바리새파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잃어버린 양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세 확장을 위한 열심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수평이동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혼구원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을 보시게 되면 삭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누구입니까? 일당받고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는 양이 없어져도 형식적으로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는 그걸로 끝입니다. 늑대가 달려들면 목숨을 살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죠. 양을 위해 책임을 지지도 않고 양을 위해 희생하지도 않는 근성적인 사람이 바로 삭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잃어버린 양들도 함께 한 우리에 들여서 우리 안의 양들과 우리 밖의 양들이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목장 생활을 하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안의 양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밖의 잃어버린 양들을 함께 우리 안에 들여서 함께 온 양들이 건강한 목장 생활을 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목자가 우리 밖의 이런 양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양은 스스로 우리 안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스스로 찾아서 교회에 온 분들은 천재적인 양입니다. 그런 양은 거의 없습니다. 양은 연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제발로 우리 안으로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목자가 양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비신자 전도에 초점을 맞춰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이런 양을 찾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은 뭔가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릇된 편애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편애가 아니라 선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Priority Love라는 우선적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Prejudice, 편견 섞인 사랑이 아니라 우선적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순위에 따른 질서 있는 사랑이고, 그리고 이것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의 편을 들어서 적대적 투쟁을 부추기는 공산주의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패한 세상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야 된다고 흔히 생각을 하죠. 99마리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한 마리 양 정도는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뭐냐면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서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공리주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양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리고는 모든 양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공평하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인 것입니다. 바로 건강한 목장은 우리 안의 양과 길 잃은 우리 밖의 양이 한 무리가 되어서 목자의 돌봄을 받으며 건강한 양으로 생활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가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하는 것은 건강한 목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백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죠. 우리 침례교회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펠로십 교회나 여러 침례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이 옮겨와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 믿던 분들이 와서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적인 성장이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최고의 경우에는 성장이 아니라 교회가 몸집만 비대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들벽 교회와 같은 참으로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들은 70~80%의 교인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리와 죄인이든지 길 잃은 양이든지 한 사람이 온 우주와 같은 존재로 주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거룩한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꺼이 수고와 희생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서로를 위해서 대를 희생하는 무모함, 그리고 비합리적인, 그리고 낭비적인 이런 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유는 뭘까요? 양이 목자가 이용할 가치가 아니라 양의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별 소용없어 보이고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는, 기꺼이 감내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교회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본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찾아낸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갖 수고와 희생을 해서 골짜기를 헤매고 그리고 숲을 속을 뒤지고 절벽까지 찾아가고 온갖 수고를 한 끝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양을 찾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이런 양을 찾기 위해 온갖 수고와 희생했지 않습니까? 피도 났겠죠, 상처도 났겠죠, 지쳤겠죠, 밥도 굶었겠죠. 화가 나서 양목에 줄을 메고 그냥 질질 끌고 왔을까요? 회초리를 때리면서 이렇게 분노를 표하면서 왔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걸어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다 뛰어넘을 만큼 양 한 마리의 생명을 되찾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목자는 그렇게 춤추며 노래하며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목자는 친구와 이웃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당했을까요?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비싼 잔치 비용을 기꺼이 들였지 않습니까? 낭비한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거룩한 낭비를 하고 거룩한 비생산성을 우리가 기꺼이 수용하고 계산적이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 부유하고 괜찮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소용이 없고 교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만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두 손 들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도마복음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마복음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도마복음은요 아주 전형적인 이단 문서입니다. 성경을 흉내를 내고 있지만 이단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이단 문서이죠. 그래서 외경이라 그러죠. 위경이라 그러죠. 도마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사랑한 것은 양의 가치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털빛도 아주 고운 양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 100마리를 가진 어떤 목자와 같아. 그들 중에 한 마리 양이 곁길로 갔는데 그 양은 가장 큰 양이었다. 목자는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그 양을 찾으러 나가 마침내 그 양을 발견했다. 그리고 양을 찾은 후에 목자는 그 양에게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겁니다. 나는 99마리 양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일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들이 이런 지경에 놓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리는 올바르게 선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교회에 흘러가는 모습, 교회의 문화를 보게 되면은 이런 도마복음의 가치관이 교회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사회적 영지주의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물질주의와 세상의 세속적인 흐름 속에서 교회가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니라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보면서 가난하고 늙고 병들고 힘없는 분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행복해하고 기뻐 즐거워 춤추며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 잔치를 벌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목자는 양의 모든 잘못을 덮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들, 실수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헤매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삶이 안정되고 소망을 얻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말했던 것처럼 자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늘 일상적으로 우리 함께 즐깁시다, 하나님의 이런 양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